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도 스크린에도 있습니다만 함께 여호와를 부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두 번째 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각각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의 말씀입니다. 4장 26절 말씀 보는 본문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또 성경도 있고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여호와를 부르라고 했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The first public worship입니다. 첫 번째 공예배, 첫 번째 공적인 예배, 함께하는 개인 예배는 우리가 다 하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 경건 생활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예배 일종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퍼블릭 월십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4장 26절에서 첫 공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예배가 아닌, 그죠? 프라이빗 월십이 아니라 퍼블릭 월십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공동의, 공통의, 공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퍼블릭 월십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요, 또 예배하였다 돼 있고, 기도하고 예배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번역본이 말하고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은 그겁니다. 혼자서 예배한 게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함께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장의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4장 앞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또 주시죠. 세 번째 주셔서 셋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름을 셋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에게서 아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에노스가 나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배는 개인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렸던 개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 혹시 여기 앞에 히타가 켜져 있다면 제 거는 좀 꺼주십시오. 네. 아담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했을 거고요, 하와도 예배했을 겁니다. 저렇게요, 왼쪽 그림에서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고 찬송하면 예배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혹은 둘이서도 예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보다는 아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을 겁니다. 혼자서 예배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배드렸던 개인들의 예배가 있지만, 그것이 지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미지로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다양한 이미지겠죠. 셋은 SETH라고 영어로 발음해요. 셋은 또한 아들을 가졌죠.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에노스였습니다.
at that time, 그죠? 말합니다. People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그때, at that time,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경건한 가정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고요. 가인은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좀 엇나가지요. 결국 아벨을 뒤를 이어서 셋을 주었고 셋의 아들 누굽니까? 에노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정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의 가정, 셋과 그의 아들, 셋과 에노스의 가정,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후손들 두 가정이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했다는 말씀이 오늘 4장 26절에서 첫 공예배, 퍼블릭 월십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단 두 가정만 있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물론 시작할 때 저는 두 가정밖에 안 모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걸 생각했고요. 더 많이 모일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단 몇 가정만 있으면 됩니까? 단 두 가정만 있으면 함께 공ық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역을 인도하시는 구역장님들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사님하고 나하고밖에 없어? 예배하지 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ық 예배는 두 가정, 최소 두 가정, 단 두 가정만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공ық 예배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경건한 두 가정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회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사실 두렵지요. 이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리더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했는데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세일의 특세 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한 주도 나올 똥 말똥인데 두 주도 우리 교회가 두 주는 해봤어요. 근데 세 주를 왜 합니까? 이렇게 막 반발 심리가 나오죠. 지도자는 그런 일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오늘 첫 번째 찬양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섰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목사는 목회를 자기가 주인 삼아 하는 경우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걸랑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 본인이 우리 목회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담임 목사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회 목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 제가 지금 하는 것도 혹시나 그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 도전하고 함께 합시다. 단 두 가정만이라도 기도회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진짜 두 가정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두 가정은 이상 나올 건 알죠, 제가. 그죠? 장로님들 나오실 거고 교육자들 나올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나가면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직분 받지 않은 분들도 나올 걸 생각하면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의 시간을 좀 들여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는 거지요. 저도 이 시간 되면 여기 앞에 앉잖아요. 여기 왜 불 꺼달라, 히터를 꺼달라 그런지 아십니까? 졸려서 불 꺼달라 그러는 겁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눈 한 번 안 붙이고 저하고 똑같이 지금 오늘 스케줄을 사시는 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간 이때쯤 오면 피곤합니다. 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 두 가정만 있더라도 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 여호와를 부르는 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단 두 가정, 아니 두 가정 이상만 되면 우리 힘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단 두 가정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근원을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셋과 에노스 부자가 있는 한 가정,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이 한 가정, 최소 두 가정 됐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공적인 예배의 시작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증인의 수는 2명 이상, 둘 또는 셋이 돼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증인의 수가 2-3명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봤다고 하는 거는요, 못 믿는 거예요. 혼자서 서울 가서 남대문 뭐 없더라 이 얘기해도 혼자 갔다 온 거 못 믿어요. 그죠? 그러나 2명이 얘기하고 3명이 얘기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나타난 증인의 수, 둘, 셋,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모여 여호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그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계보라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 은혜의 계보라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죄와 반역과 죽음의 계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지요. 여전히 그것이 잔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 불법이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불경스러운 말, 반역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그 시간으로 따지면요, 밀도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족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족, 주 안에 한 가족인 것을 느낍니다.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일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지요. 이사야 44장 3절로 5절 말씀 앞에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들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개인적으로도 부르는 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오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밤 함께 여호와를 부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셋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것, 아마 셋과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저렇게 모여서 함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의 사람들이 가족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두 가정 이상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밤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자운교회된 조화 여러분들, 날마다 다른 이들을 어찌든지 나는 금요 기도회 나와서 나온 그 몇몇 사람들이라고 이더라 하더라도 단 두 가정 이상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며 한 자리에 모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